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제 시상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KBS는 KBS 나름대로, MBC는 MBC 나름대로, 그리고 SBS는 SBS 나름대로 연기 대상, 연예 대상, 이런 이제 시상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상식을 하면 그 한 해 동안 아주 좋은 작품을 만나서 연기를 잘하고 많은 사람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시상의 대상이 되죠. 만약에 아주 유명한 PD가, 연출가가 혹은 아주 유명한 작가가 전혀 무명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번에 이런 글을 쓰고 있는데, 작품을 쓰고 있는데 당신이 이 주인공의 배역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무명의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야, 내가 정말로 가능할까? 이런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더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름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 많은데 왜 무명인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정말로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런저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이 사람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면 한번 그 일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어쩌면은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인공으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에 전혀 주목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먼저는
아멘을 하고 난 뒤에, 아멘은 했지만은 아멘을 하고 난 뒤에 정말로 이것이 사실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염려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은 약혼자로부터 파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은 그러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더구나 유대 사회에서 어쩌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까지 있습니다. 그냥 늘 평범한 소확행에 그러한 조그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소확행의 그 행복마저 포기해야 되는,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때에 라고 오늘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마리아가 아멘을 한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라는 말이죠. 자, 그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정말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금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갈릴리 지금 있는 마리아가 있는 이곳에서 유대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 3, 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유대 땅으로 혼자 갔는지 아니면 약혼자와 함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리아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사가랴의 집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가랴는 어떠했을까요? 사가랴는 믿지 못해서 지금 벙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 끝까지 믿지 못하다가 벙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벙어리로 6개월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죠. 자,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마리아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자, 지금 마리아가 오는데 이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6개월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태동을 하고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그러한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와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이 아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마디로 예비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요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복중에서 뛰어노는 이 광경을 보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마리아가 내가 지금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마리아는 이제 갓 선사로부터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곧바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어쩌면 여전히 처녀의 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 아이 마리아를 보면서, 처녀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처녀에게 태중의 아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엘리사벳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리아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에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더 확신 있게 하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한치도 없는 오차,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믿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긍정적인 우리의 현실의 삶에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특히 처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아기는 어쩌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가운데서도 마리아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럴 수 있는 거죠. 한참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선교에 대한 선교를 가라라는 그런 강력한 명령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왜 나한테 이러한 마음이 들지? 근데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가 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벳의 이 말씀을 듣고 임신 6개월 된 이 할머니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복 있는 여자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는 기대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한마디로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뒤에 56절에 보면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이제 조금씩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집에 돌아가서 그 부모는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어디 나가서 아기를 배 가지고 왔느냐라고 쫓아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석 달은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들이 마리아가 남자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을 보냈는데 아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아기를 잉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유대 땅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미리 6개월 전에 아기를 가지게 하셨고, 그리고는 그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확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확인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이러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저 나에게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프로젝트가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둔하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냐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 내가 나아가는 길들, 비록 두려운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시는 것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모두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식 장로님 속히 다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웅 형제 신선 자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